오늘은 12월 3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입니다. 다니엘은 첫 환상을 본 지 2년 만에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본 두 번째 환상은 두 뿔을 가진 순양과 서쪽으로부터 온 순염소에 관한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 순양은 두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조금도 문제가 없었는데 모든 순양에게는 뿔이 두 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본 순양은 네 가지 면에서 보통 순양과 달랐습니다. 첫째로 다른 것은 그 뿔들이 길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양에게 달린 두 뿔은 다른 모든 순양보다 길었습니다. 둘째로 이 순양이 다른 순양들과 다른 것은 두 뿔의 길이가 같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중에 난 뿔이 처음에 난 뿔보다 더 길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이 순양은 다른 양들과 달리 혼자 지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양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양들과 무리를 지어 지내면서 앞서가는 리더를 따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본 이 순양은 홀로 서고 홀로 가고 홀로 뛰어다니는 특이한 순양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 순양이 다른 양들과 다른 점은 좌충우돌하는 성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양들은 온순하여서 집에서 기르는 동물로 간주되어 목동들의 보호나 아니면 우리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순양은 그런 양들의 속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순양은 보호는커녕 오히려 홀로 된 것을 자랑이라도 하듯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이 순양은 어떤 곳에서 뛰어다녔습니까? 다른 양들과는 달리 이 순양에게는 경계선이 없었습니다. 이 순양은 서쪽으로 달리면서 그를 가로막는 모든 동물을 그 뿔로 받았습니다. 이 순양은 서쪽에서도 그랬고 북쪽에서도 그랬고 남쪽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짐승도 이 순양의 공격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짐승들은 하나씩 이 순양의 뿔에 바쳤습니다. 이 순양은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유별난 순양을 본 후에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의 눈앞에 나타난 또 다른 유별난 짐승이 환상 중에 보였습니다. 정신이 번쩍 든 다니엘이 그 짐승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 그것은 순염소였습니다. 그런데 순양이 특이한 것처럼 이 순염소도 특이했습니다. 이 순염소도 다른 염소와는 달랐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이 순염소는 서쪽에서부터 왔는데 온 지면을 두루 다녔습니다.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쏘다니는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쏘다니는 이유 중 하나는 빠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점은 순염소의 뿔입니다. 모든 순염소는 두 뿔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순염소는 뿔을 하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뿔이 박혀있는 위치도 다른 염소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보통 염소는 두 뿔이 귀 뒤에 있는데 이 순염소는 뿔이 두 눈 사이에 박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너무 놀라서 그 뿔을 자세히 보았는데 현저한 뿔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이 순염소가 또 다른 점은 난폭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환상에 나타난 순양을 보자마자 이 순염소가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 순염소는 늘 화가 나 있었는데 순양을 보자
오랫동안의 앙숙이나 만난 것처럼 더 크게 성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념소는 순양에게로 달려들었습니다. 물론 두 짐승은 생명을 걸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뿔 하나밖에 없는 순념소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무기력했습니다. 순념소는 그 순양을 엎드러뜨리고 짓밟았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강했던 순양은 한순간에 쓰러졌고 어떤 누구도 그 순양을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던 순양은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자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을 다니엘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그것은 그처럼 막강한 순양을 그 뿔로 쓰러뜨린 순념소도 오래가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념소가 심히 강대해졌을 때 순양을 쓰러뜨린 그 막강한 뿔이 갑자기 꺾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환상에는 그 뿔이 어떻게 꺾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순념소가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였다고 다니엘은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순념소의 뿔은 저절로 꺾인 것이었습니다. 그 뿔이 꺾이자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고 8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뿔이 꺾이자 그 뿔 대신에 뿔이 4개나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큰 뿔 대신에 생겨난 4뿔은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고 했는데 하늘 사방은 순념소가 순양을 쓰러뜨리고 빼앗은 모든 영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서남북을 차지했던 순양이 죽자 거기에서 큰 뿔만 못한 4뿔이 나와서 순념소가 정복했던 영역을 4수로 나누어서 통치했던 것입니다. 순양과 순념소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어떻게 순양이 그렇게 넓은 영역을 차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강대한 순념소가 왜 갑자기 뿔이 꺾였겠습니까? 이런 묘사는 7장에서 4짐승의 모습으로 4제국을 묘사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순양과 순념소가 어떤 제국을 가리키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하여 잡아먹고 또 잡혀 먹히는 것이 세상의 원리이고 순양과 순념소도 이 원리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원리는 그렇게 강했던 순양도 그리고 순념소도 결코 영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강성했던 순념소도 순식간에 그처럼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뿔로 그려보면 흥미롭습니다. 두 뿔이 한 뿔로 대치되고 그리고 그 한 뿔은 다시 4뿔로 대치가 됩니다. 전도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강한 권력도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고 또 한 세대가 오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잠깐 한때임을 기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통치자이시고 영원한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와 권세도 잠깐임을 기억하고 오직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 가운데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을 위해 기도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